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냐면 돌아온 탕자.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멀리 가서 호랑방탕하고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맞이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탕자의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집안에 탕자가 있어요. 그 탕자는 오늘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기뻐하고 있는데 밭에서 충실하게 일은 하는 것까지는 잘했어. 근데 돌아와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니까 열이 났어요.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과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방향이 안 맞아.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인격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와 성품을 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집안에 있던 형은 아버지께서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평가하냐? 잘 들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소리가 있어요. 들으려고 그러면 들려. 안 들으려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들으려고 그러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자, 성령께서 가지신 마음이 있는데 그분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아버지 집에서 충실히 일했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렇게 대화하면서 어떻게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그렇게 대접합니까? 그래서 중심이 누구냐?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이 아니고 나야, 나. 예수 믿는 것은 신앙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 우리 신앙의 본업입니다. 무엇이라고? 신앙의 본업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신앙의 본업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더 성숙한 믿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눈치채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야. 아버지의 의가 그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십자가 못 박혀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초보 신앙은 나라는 사람이 응답받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붓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것이 곧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뭐라 그랬냐?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집안에 있는 맏아들은 이제 이걸 표현할게요. 집안의 탕자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왜 집안의 탕자로 그런지 이해가 되죠?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 나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하지만 일도 하고 충성도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이 없어. 아버지가 보세요.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써볼게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각색을 해볼게요.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딱 한 번 동구 밖에 나갔다가 둘째 아들이 오는 걸 발견하고 나가서 맞이했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오늘은 아들이 돌아올래나 아침에 일어나면 산보 갔다 온다. 그리고 잘 먼 곳까지 보이는 언덕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기다리다 오늘도 안 오나 보다. 그리고 왔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으면 또다시 나가서 그 언덕에 올라갔다가 또다시 내려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첫째 아들은 눈치도 못 채고 눈치를 채더라도 무관심해.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오니까 땡깡 부려. 근데 그 말 속에서 자기는 아버지에게 효도했고 성실했다고 말하는 그 말이 믿어져요? 행동은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그런데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32절 이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런데 집안의 형님은 이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이해를 못해서? 이걸
집안의 탕자라 이 명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 보세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왜 안 맞는지 모르겠네. 내가 볼 때 이만저만해. 내가 볼 때 집사님은, 내가 볼 때 권사님은 이래야 되는데 이렇지 않네. 이렇지 못하네. 그래서 나는 실망했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죠? 나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때가 되면 내가 한다. 나는 기다리고 있다. 동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둘째 아들이 집 대문 열고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데리고 왔지.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돌아온 자에게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셨지. 우린 이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제발 여러분이 만든 신앙에 갇히지 마세요. 이 첫째 아들이 자기가 만든 효에 갇힌 거야. 나는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아버지와는 마음이 달라. 그게 무슨 아버지와 같이 있었어? 정작 아버지와 같이 있었다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셨을 때 같이 기뻐했을 것이고, 심지어는 아버지, 오늘은 제가 동고 밖에 제가 가서 볼게요. 아니면 여기 하인들이 있으니 하인들이 농사 지을 것입니다. 제가 물어서 동생에게 한번 갔다 와 보겠습니다. 하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집에 있다가 온 동생마저도 기뻐하기보다는 누구를 대접했느냐, 누구를 대접했느냐의 마음에 쏠려서 참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 이 아버지가 설득하는 사람이 돼버렸네. 이거는 아버지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지 못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많은 사랑의 권면을 받습니다. 그 권면 받는 것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집 나간 탕자이거나 집안의 탕자이거나 하다는 거예요. 권면 받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자는 거예요. 응? 권면 받는다는 것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조금 있으면 탕자 돼. 조금 있으면 거렁뱅이 돼. 조금 있으면 주업 열매도 주는 이가 없으니까 글로 가지 마. 제발 그리 가지 말고 지금 아버지 집에 거할 때 아버지 사랑을 헤아리며 감사하자. 못 느끼지만 느껴보려고 해봐. 마치 허랑방탕을 다 잃어버리고 주업 열매도 주는 이가 없어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해봐. 이게 집안의 탕자가 아닌 진짜 효심을 가진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다 돌아온 탕자와 같은 사람처럼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어느 누구나 다 예수 이름 없이는 구원을 못 받을 자요. 우리는 다 원수되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동고박까지밖에 못하. 윤리, 도덕, 종교, 철학 스스로 돋닦고 스스로 연구해도 혹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가 싶어서 와보지만 그 진문을 두드릴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열어놓으셨어요. 아들이 돌아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통과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우리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끔 도와주시니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을 하시죠. 그러나 심판 전에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는 구원을 받고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가 죄인 된 우리를, 그는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는 아버지 품으로 가면 안 된다. 그는 심판의 대상이라고 자꾸 죄를 들춰냅니다. 이게 뭐냐, 마귀가 하는 참소예요. 이게 마귀예요. 근데 성령님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보혜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변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들어서 성령님이 마저 그렇게 죄를 지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용서받을 길이 열렸어. 하나님이 이 나라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미 성부 성자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놓은 게 있어. 그게 뭐냐? 누구든지 여기다 자기 이름을 쓰면 이명재는
아무개한 죄를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했고 간음했고 살인했고 도적질했고 이웃의 것을 탐했고 이런 죄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누구든지 사면 받는다. 이렇게 써놓은 합법적인 문서가 있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도장까지 찍어놔서, 그러니까 백지수표 마냥 도장까지 찍어놔서 그냥 여기 내 이름만 쓰면 돼.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동구 밖으로 아버지가 올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 거기에 강팍한 마음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아버지 발견하자마자 숨고 도망가고 그러면 안 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추적해 올 때 받아들여야 돼. 탈락자일 때 누구든지 어느 때고 돌아만 오면 다 사면된다고 찍어놨으니 마귀의 참소의 모든 일들이 다 빠져. 얘들은 없는 일 갖고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거짓말쟁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 갖고 들이댈 수 없는 자. 재판관은 하나님이시죠. 그 재판관 대신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송사 못해. 다 진실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막 참소를 합니다. 그런데 맞아. 네가 한 말이 다 맞아. 다 맞는데 내 법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면권을 미리 만들어놔서 얘가 여기 사인만 하면 용서해주는 나는 왕으로서 사면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면해 주기로 내가 했어. 그러니까 여기 이름 쓰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더 이상 참소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사인되어진 이 사면권에는 사면권에 자기가 사인을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순간 네 맞는 것은 다 용서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이거 갖고 다시 하면 네가 불법자야. 이렇게 되면 너 검사 네가 네가 처벌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역전이죠. 대단한 일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예요. 나는 원래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예수 피를 믿는 순간 이제 마귀를 이길 권세가 생긴 거야. 이게 자녀의 권세, 돌아온 탕자의 권세예요. 아멘. 돌아온 탕자의 권세. 돌아온 탕자의 권세가 뭐라고요? 아들로서의 권세를 갖는 거야. 긴 옷을 입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또 신발을 신습니다. 반지를 낍니다. 이것은 주인으로서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권세를 가지는 사람이 됐어. 권세를 잃어버려서 권세가 얼마나 없느냐, 주염 열매도 주는 이가 없어 먹지 못하는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곳간의 양식을 마음껏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 집안의 하인들을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생겼어. 권세가. 그냥 그러지 말고 실제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자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은 느끼건 느끼지 않건 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 때 마귀들은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정말 믿어요 안 믿어요? 실제로 믿어야 돼. 나만 그렇게 하냐? 아니야. 예수 이름이 그렇게 하는, 예수님이 하는 거지. 목사가 하는 게 지김이 하는 게 아니야. 예수 이름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렇다고 인정한다고 예수의 내 백성을 죄악에서 건지실 자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믿음을 사용을 하면 무하러 참소 가운데 거하고 있어. 말이야 내가 볼 때는 맞는데 틀리는데 다 신발을 신겨줬어요. 이제 노예가 아니라니까. 이제 노예가 아니라니까. 종이 아니라니까. 이제 자유한 자요. 종의 멍에서 매이지 말고 자유한 자의 기쁨을 누리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창고에 있어. 자유하게 쓸 것이 있다니까. 기도해서 누려. 아멘. 이게 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지옥에 왜 가요? 법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마귀가 참소해요? 법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 통로를 통해 들어와서 참소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는 사람은 이 진리의 검으로 싸워 이기는 자는 절대로 이 믿음의 방패를 못 들어. 그럼 참소 못해. 근데 왜 참소하느냐?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방패가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자기만의 믿음이기 때문에 참소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지옥 데려가는 거였지. 우리를 지옥을 불법으로 못 데려가. 절대로. 마지막 심판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데려가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합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서 이젠 자유한 자가 된 거야. 주인으로서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할 때 이 믿음 가져야 돼. 신앙생활 할 때 이 자유를 가져야 돼. 아멘. 그래서 원수마귀와 화전 이 참수해 올 때 너 인정 안 해. 우리는 합법적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마귀의 소리를 듣냐 이 말이요. 품꾼의 하나로 쓰임받는 주염 열매도 주는 이가 없어 먹지 못하는 그곳의 소리를 왜 듣느냐 이 말이요. 근데 이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 어디를 보니까 민수기서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노예로서 먹을 거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던 시절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나왔잖아요. 자유자가 됐잖아. 만나만 준다고 만나만 준다고 말이야. 이때 시절을 기억을 하면 이때가 좋았다고 스스로 참소당하잖아. 물도 없고 외도 없고 부추도 없고 고기도 없다고 막 참소당하잖아. 우리 속에는 항상 마귀의 소리가 참소하는 무엇이냐? 원죄라는 게 있어. 원죄. 아멘. 그러므로 이 원죄에 속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유한 자로서 원수마귀의 원죄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자꾸 염려 근심 걱정으로 끌고 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창고에 다 있다니까. 우리의 갈급함은 하나님 그 창고의 것을 내가 다 꺼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꺼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하늘의 창고에는 다 있다면서요. 여러분은 뭐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늘 창고에 뭐가 있다고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에 다 있다면서요. 내게 주세요. 하나님 나 치매 걸리지 않고 내 평생 기억력 쇠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맑아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하늘나라에는 아픈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말해서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다고 그 창고의 것을 내 것으로 쓰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에는 악한 참소하는 귀신이 없다면서요. 죄짓게 하는 마귀도 없다면서요. 하나님 그 창고의 그 능력과 권세를 내가 쓰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거기에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어. 사망이 없다 그랬으니까 죄도 없고 죽음도 없어. 주님 내게 그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미 줬다. 이미 준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면 있지. 사용하면 있지. 근데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이 반대하고 나서겠지만 네가 사용만 하면 네 것이야. 내가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억울한 거지, 억울한 거.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의 창고의 것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내가 꺼내서 사용하지 못하면 억울한 거지. 미움이 오면 미워하고 미워하지도 않는데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원수마귀에 참소당하면 나만 손해지. 그렇잖아요. 귀함받고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버리면 그 참소 이거 정말 억울한 거지. 반지는 뭐예요? 다시 상속해 주겠다는 거야. 과거의 모든 잘못을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거야. 상속자가 되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업 물을 자,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장차 우리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사람들이요. 내가 짓지 않은 집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어. 우리가 사는 삶을 따라서 하나님이 집을 짓고 있대. 맨션을 짓고 있대. 그 집에 들어갈 우리는 상속자인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상속자로서 장차 받을 기업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오늘 참으면 하늘에 상이 있다. 오늘 내가 인내하면 하늘에 상이 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그랬잖아. 그죠? 우리가 상을 받지만 이 땅에서 내 고난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땐 고난인데 영의 생각으로 보면 나를 하나님께서 그 편에 붙여주셔서 고마운 거야. 나 같은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만 받을 수 있는 고난에, 거룩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고 붙여주신 것이 고맙잖아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냐?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진실을 내 온몸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땀방울이 변해 빛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그 짐을 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죽어주신 거야.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비에 새겨서 반대되는 것이 오면 막 이겨내야 돼. 부족하지만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치유의 말씀이야. 언제나 말씀은 치유를 분반해. 왜? 하나님은 생명을 얻고 부유케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가죠. 그런데 뭐 문제 해결 받을지어다 안 해도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문제와 반대되는 진리를 깨트리고 들어온 어둠의 권세가 봉해지는 순간 그 문제는 사라지게끔 돼 있어. 질병도 거기서 사라지게끔, 그러니까 사라지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질병의 권세로 어둠의 권세로 있는 자마다 뭐 하는 거야? 반대하고 나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얘기하잖아. 평소에 대들고 불순종하고 하는 것들은 마귀 역사라고. 그거 조금 있으면 문제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독재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독재하시면 그게 맞아. 그냥 독재해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라니까. 아멘. 맞아. 그것에서 벗어나면 길 아닌 곳으로 가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설교하는 설교 말씀은 그것이 성령으로 되어진 설교라면, 학문적인 얘기 말고 성령으로 되어진 믿음을 촉발시키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는 반드시 따르는 증거가 있어. 그 따르는 증거가 병든 자는 고침받고 묶인 자 자유케 되어지고, 안 될 문제로 가던 사람 돌이켜서, 근데 우리가 알아 몰라. 돌이켜서 되도록 되게 하시고, 몰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줄 알아. 근데 어느 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제 내가 스스로 산 줄 알고 지내다 보니까 발목도 삐고 가서 맞박도 깨지고, 아니 왜 이래? 그래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네가 주염 열매도 주는 이가 없으면 먹고 있지. 돌아가야지. 돌아왔는데, 돌아오면 어느새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돼 점점. 그리고 어느새 평안해져. 평안해도 몰라. 뭘 모르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구나. 이걸 몰라. 이게 우리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뭐냐? 집안에 탕자 두지 말자. 그런 은혜를 모르지 말자. 우리는 아버지가 말했잖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내 기업 부릴 자로 너는 다 가졌잖아. 긴 옷도 입고 신발 반지도 있고 다 있잖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모르냐? 살찐 송아지 잡고 싶으면 잡어 가지고. 아니 내가 잡지 말래? 그렇잖아. 아니 네가 잡을 권세가 없냐? 네가 우리 염소 잡아서 고기 먹자. 그러면 어느 하인이 네 말을 거역하겠니? 이 말 잘 들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말의 권세가, 나는 할 수 없다면, 너는 아버지와 함께 있잖아.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권세를 자유를, 상속자의 그 풍성함을 왜 누리지 못하냐 이 말이야. 예수를 죽은 예수처럼, 하나님을 박제 하나님처럼 믿기 때문에 아니냐 이 말이야. 나는 이 부분을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일부 예배 때 이걸 말 못해서 참 안타까웠는데, 여러분은 합법적으로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 말은 합법적으로 이 권세를 회복한 사람이야. 아멘. 이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때 믿어야 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도 뭐 그런다고 되겠냐고. 왜 그런 말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적이지 못한 말을 해? 엉뚱한 소리, 쓸데없는 소리, 경우에 안 맞는 소리,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만 있다고 그랬어.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고 그랬어. 그러므로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거야. 누가 나를 결박해? 건방진 것 같지만 담대해야 돼. 이것이 건방지지 아니한 것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우고 나중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 처음과 나중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면 건방진 게 아니야. 그건 담대한 거야. 건방진 게 뭐냐? 예수 이름 사용해놓고 나중을 내가 영광 취해줘. 그게 건방진 거지. 그러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상속자 이름을 주셨더니 보람을 느낀다 하지 않겠어요? 상속자 이름을 줬으니 예수 이름으로 명함을 떠나가라 해서 탕자가 되어 저 주염 열매 먹는 자의 그 결박된 종된 결박에서 풀어서 데리고 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동구밖까지 나갈 것도 없고 벌써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감사해. 아버지가 나가 기다리지 않아도 얼마나 기뻐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라고 그러고 땅끝까지로 증인되라고 하는 얘기가 뭐겠어. 나 대신 내가 동구밖에 나간, 동구바가 아니라 어디로 가서든 찾아서라도 데리고 오면 얼마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 전도 안 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이것이 집안의 탕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집안에 탕자된 것도 기억하고 나갔다 들어온 탕자도 기억해서 내 안에 두 개가 다 있다. 두 개가 다 있으나 나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 간격이 크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주염 열매도 못 얻어먹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숙자보다 못한 사람인데, 지옥 가니까 그런 사람인데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 가치가 크게 느껴지는 사람일수록 이거를 내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 한량없는 은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길 갈망하고. 아멘. 설교로 듣지 그냥 말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 내게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사용해 버릇해야 돼. 아멘. 묻지 마, 따지지 마. 나는 죄가 이런 죄가 있는데요, 저런 죄가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순간 다 합법적으로 됐다니까. 아멘. 그리고 주님 사용할 때 내 욕심 나타내려면 잘못된 탕자가 자기 욕심, 집안의 탕자도 자기 중심 아니야. 자기 걸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그 권세를 사용하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능히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오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